우리가 어떤 계절을 맞이하듯 또 또 계절이 주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또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또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절에 상관없이 또 어떤 요일에 상관없이 늘 하나님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일을 맞아 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이게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또 예배를 간구하는 마음,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또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사랑이 또 순수한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날마다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고 또 고백하고 알아가는,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 하기 전에 또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닫고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좀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여전히 대하시구나를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사를 한번 좀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제가 이 찬양 일주일 동안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은혜돼서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사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자금도 초라하고 또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는, 또 너와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또 힘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분이 사실 왜 우리의 힘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사실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도움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그 길이, 또 걸어가는 길이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렴에는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 같아요. 기다려줄 수 있겠니? 또 믿어줄 수 있겠니? 우리가 그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살아내줄 수 있겠니? 이렇게 계속 부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종교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세상이라는 게 우리가 스스로 열심을 다하고 또 신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보여주셨고,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해 볼까요? 모르더라도 함께 가사를 보고 또 배우면서 또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한 너의 자금도 내겐 너무나도 귀하다 너의 자금도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귀하다 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도 내겐 참 크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연약함도 내겐 귀하나 너로 인해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조금 더딘 듯해도 조금 더 믿어줄 수 있겠니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고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지친 영혼 돌아보라 돌아보라 안기어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한 번 더 우리 찬양할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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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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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께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기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린 듯해도 보이지 않음에도 기다려 주겠니? 또 믿어줄 수 있겠니? 절대 헛되지 않은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또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또 함께 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마음을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로 또 찬양함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마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날마다 허락해 주십시오. 믿고 따르고 또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있게 해 주십시오.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작음도 하나님께 귀하고 나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큼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왜 이런지, 내 방향이 왜 이런지 앞이 보이지 않고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겠니? 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하나님 그 뜻을 구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향열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김효경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부터 매일 주신 은혜와 감사를 기록하는 추수감사절 감사 챌린지를 진행하게 하셔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며 때론 불평했던 일상이 어떤 이에게는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지체들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목요일에 수능을 치르는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험을 앞두고 부담감도 크고 긴장도 될 텐데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셔서 상황의 좌우됨이 없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공부한 것 아낌없이 발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준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유빌라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과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정평진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가방에 서로 다른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마라. 너는 완전하고 정확한 추를 두며 완전하고 정확한 되를 두어라. 그래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을 하는 자, 곧 정직하지 못한 거래를 하는 자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유빌라테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기 원하네 찬양 들으시고 전평진 목사님의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라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공의의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또 하나님 나라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이제 정의에 대해서 정의의 하나님 나라를 배웠다면, 오늘 이제 공의의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자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대표하는 구약의 표현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의라고 하는 단어와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 둘 단어의 차이점을 알고 있나요?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의가 둘 다 들어가니까 왠지 의로운 것 같고, 공은 공평한 것 같고, 정은 바른 것 같고, 뭐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공의와 정의로 번역되는 단어를 봐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영어 단어를 보면은 정의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justice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이제 공의라고 하는 개념은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right는 알죠? 뭐 이제 오른쪽 말고 옳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righteousness가 뜻하는 것은 뭐 뜻만 보면은 justice랑 그럼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righteousness의 내용을 깊숙이 살펴보면은 서로를 향한 믿음, 서로를 향한 신뢰, 서로를 향한 존중의 개념들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스티스 같은 경우는 뭘까요? 제가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죄를 짓거나 어떤 법을 어겼다면 그것에 응당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제가 이제 받는 그 정의의 정의의 어떤 심판이 되겠죠. 사실 공의도 물론 심판의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공의의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공의의 개념은 어떤 걸 공의라 하느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해를 가하지 않고 위해주고 보호해주는 것, 또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개념들이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일이 자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거나 어떤 내 수첩 같은 걸 놓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게 됐거나 혹은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기 밖에 문 열고 나가서 전화를 받으러 갈 때 여러분 수첩을 두고 가시나요? 이거 다 바리바리 싸들고 이렇게 안으면서 전화 받으러 가시나요? 대개는 두고 가죠. 근데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화 받고 들어오면 없어져 있어요. 누군가 벌써 집어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 택배 남길 때 그 상태 메시지에 부재시 문 앞에 두고 가세요, 이런 거 남기지 않나요? 혹은 그런 게 없어도 상식적으로 띵동인데 없으면은 이제 집 앞에 문 앞에 두고 가는 거죠. 근데 서구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택배 도착 시간에 맞춰서 집에 와 있거나 내가 있는 곳으로만 택배를 보내서 어떻게든 내가 그 택배를 사수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라지기 쉽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절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공의롭지가 못한 거죠. 더 나아간다면 내가 이 물건을 두고 가도 괜찮고 내 집 앞에 택배가 와도 괜찮고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아무도 안 가져갈 거야, 문 앞에 택배가 있으면 누군가 손대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게 말이죠. 카페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두고 갔을 때 이 핸드폰을 두고 가면은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뉴스 보시지 않으셨나요?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핸드폰 가져간 절도범이 CCTV가 공개되고 가져간 사람이 체포되는 경우도 있고, 또 택배 기사 아저씨가 택배를 두지도 않고 택배를 가져가거나 혹은 배달 음식을 빼돌리거나 이런 거 뉴스에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뉴스 안 보셨나요? 예, 보셨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게 없어지거나 혹은 배달 음식이 없어지거나 택배가 없어지면은 그런 거는 그것을 받은 그쪽으로 주문한 사람의 탓을 하지, 그거를 가져간 물론 법을 어긴 건 맞지만 보통 그 화살은 이제 받은 사람한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문을 잘못해 놓고서는 마치 상대방을 믿은 것을 탓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탓하는 것을 미국이나 서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옳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역으로 환산하자면 이렇게 서로를 믿는 것, 또한 서로 약속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암묵적인 기준에 의해서 내가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가 가진 열매이자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빼면 3일 남은 거죠. 근데 여러분 수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저도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을 채택했고 이전에 이제 본고사나 학력고사를 거쳐오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이 대입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대입 고사라고 하는 것, 또 예전에는 고등학교도 이제 시험을 보고 들어갔었죠. 이런 고사라고 하는 것, 왜 우리나라에 이런 고사가 이렇게 존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고사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실시되는, 또 다른 나라들도 이런 고사를 실시하는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수학 능력 시험, 이 수능 시험 하나만 보면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고 혹은 떨어지는 것도 이 수능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게 되죠. 만약에 학교마다 시험이 다 다르게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피곤했겠죠. 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A 대학, B 대학, C 대학 있으면 A 시험 보고 B 시험 보고 C 시험 보고, 물론 수시나 다른 전형들은 추가적인 걸 요구하지만 일단은 내가 어떤 능력 평가에 있어서 스탠다드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수학 능력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수학 능력 시험 자체를 수험생들도 믿고 또 수학 능력 시험을 대학들도 믿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의 약속처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은 또 이제 학생들이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관이 철저하게 어떤 엄격한 룰을 통해서 시험을 또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 수능 하나만 놓고 나서도 수험생들도 이것을 믿고 또 학교도, 대학, 이것을 이제 결과로 받아들이는 학교도 이 시험을 믿고, 또한 감독관들도 열심히 해서 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간혹 이런 수학 능력 시험이 잘못 출제되거나 답이 두 개거나 되게 애매할 때는 막 한동안 뉴스에 막 계속 나오게 되죠. 야, 답이 이게 두 개래. 아니면 이게 1, 2, 3, 4, 5번 중에 3번이 답이었는데 1번도 답이었대. 뭐 이런 것들로 가지고 이슈가 되는 것이 수능입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학 능력 시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수능을 준비한 태도에 있어서도 수능에 대해서 물론 피곤하고 두렵고 떨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수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했던 것을 진단받는다는 기회로 내 한 인생, 짧은 인생이지만 짧은 인생 갈무리하는 지점에서 나를 또 객관화시켜주는 장치로서 시험을 또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공의의 새로운 개념을 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수학 능력 시험을 응시하는 친구 중에 내가 어떤 기부금을 조금 더 냈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내서 5문제를 더 맞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다고 해봅시다. 한 문제당 100만 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수능 시험 준비하겠어요?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시겠어요? 알바 뛰어야죠. 그렇죠? 내가 1000만 원만 모으면 10문제를 더 맞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남은 3일 동안 또 대출도 받겠죠. 막 사채도 끌어다 쓰고. 아무튼 내가 100문제당 100만 원당 한 문제라면 내가 한 전체적으로 내 수준에 기대해서 내가 뭐 10문제 정도 틀릴 것 같아, 내가 20문제 정도 틀릴 것 같다 하면은 2천만 원만 모으면 만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공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잠깐 지금 흔들린 것 같아요. 그런 제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 영끌은 이런 때 영끌하는가 막 그런 생각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한 문제당 1000만 원이어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왜냐? 그 한두 문제 또 두세 문제 가지고 대학의 지역과 또한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뭐 우리 옛날부터 많이 하던 농담이지만 그 이제 많은 학생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대이기도 하죠. 또 이제 서울 근처라도 있는 대학이나 수도권 어디 있는 대학이라도 이렇게 가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서울 우유를 마시죠. 내가 서울대를 갈 거니까 서울 우유를 마십니다. 근데 조금 내가 성적 모의고사 보니까 서울대 갈 성적이 안 나오면 연세 우유를 마시기 시작해요. 연세대라도 가야 되니까요.
근데 내가 연세대 갈 성적도 안 나오면 그 우유를 뭐로 먹죠 이제? 맞아요. 건국 우유를 먹습니다. 건국 우유라도 먹다가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저 근처 지방이라도 가야겠다 해서 저지방 우유라도 먹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유 드립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지만 저는 그것을 달리 본다면 어떤 공부를 넘어선 다른 장치들로 내가 성적을 더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상호간에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즉 서로 신뢰하는 구조가 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 고3 친구들도 앉아 있고 이제 수능 이제 400일 정도 남은 400일도 안 남았네요. 이제 고2 친구들도 남았는데 이제 수능 모두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고3 친구들은 다음 주 주일날 올 때 웃으면서 이제 오겠지만 이제 고2 친구들은 이제 그렇죠. 카운트 들어갔을 겁니다. 아무튼 다시 역으로 말하자면 내가 수고한 것, 내가 투자한 것, 내가 뿌린 것보다 더 얻을 걸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공의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제가 처음 설명드렸죠. 서로 신뢰,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게 공의로운 거라면 내가 공부하지도 않은 것, 공부한 시간보다 더 많은 점수를 기대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에 그 나락으로 가신 분들 혹은 이 비트코인으로 사기를 쳐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수배를 받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나 어떤 주식, 투자, 피싱 이런 등등 우리나라 이런 사기 범죄가 이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 실제로 강력 범죄는 많지는 않은데 이 사기 범죄가 진짜 많아요. 횡령, 어떤 이제 공금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돈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내가 노력한 만큼의 이상을 벌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해지면 법적으로까지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런 것 역시 수고한 만큼,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것이 맞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공부도 마찬가지로 또한 돈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 만큼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의 열매이자 약속입니다. 마치 내가 이것을 믿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건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안 가져갈 거야. 또 택배도 마찬가지죠. 내 택배니까 안 가져갈 거라는 믿음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거죠. 그리고 사실 뭐 우리야 이렇게 살고 있지만 다른 아직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이제 빈국에서는 돈으로 대학을 갈 수 있고 또 돈으로 성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있다는 걸 본다면 우리가 그래도 비교적 우리의 실력껏 우리의 투자한 만큼 결과를 볼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냥 사회 윤리적인 방식에서만 통용되는 혹은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정의 의미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도 이 공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신명기 말씀을 받을 때 배경이 오늘의 말씀 배경인데 여기는 이제 저울추 얘기가 나옵니다. 예전에야 뭐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울이라는 게 지금은 이렇게 눌러서 그 압력으로 무게를 다는 저울을 많이 쓰죠. 체중계랑 같은 원리로. 근데 예전에는 저울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이런 방식의 지금 이것도 조금 이제 세련된 거긴 한데 양팔 저울을 많이 썼었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양팔 저울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앞 세대나 제 세대까지는 양팔 저울 이렇게 문방구에서 주고 사가지고 추 올려놓고 막 해놓고 막 내 손 올려놓고 상대 친구 짝꿍 손 올려놓고 막 누가 더 이렇게 세게 누른 하다가 막 저울 부러지고 막 이런 거 막 이제 다 똑같이 했을 건데 근데 이제 이 저울에도 사실은 변수가 있죠. 어떤 게 변수가 될까요? 만약에 수평이 맞는 저울이라면 이 저울의 무게에 줄 수 있는 변수가 되는 것은 추와 이 거리 이걸 되라고 할게요. 되라고 표현해. 이 되와 맞은편에 거는 추가 되겠죠. 이것이 이제 기울기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스마트폰의 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어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 올리게 되면 사실은 이 올려놓은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추를 올리면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맞춰가면서 수평이 맞춰지기를 기다렸다가 그 맞춰지는 순간에 이 추의 무게를 더하면 이 스마트폰의 무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예전에는 이렇게 장사를 할 때 추를 더 무거운 추를 쓰는 겁니다. 추를 더 무거운 추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물건을 올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무게를 잴 때 더 많은 무게를 올리는 것은 무게를 조작할 수 있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1kg짜리 추여야 되는데 1kg의 무게가 아니라 뭐 1.2kg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1.2kg의 무게를 채우려면 더 많은 물건을 올려놔야 되죠. 근데 이것을 내가 만약에 파는 입장이면 이제 서비스라고 생각할 텐데, 이걸 만약에 내가 돈으로 받거나 돈을 받는 거라고 해봅시다. 은 뭐 몇 세개, 은 몇 그램을 받아야 되는데 무게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똑같이 1kg라고 난 생각해서 올려놨는데 이 추가 더 무겁게 나오는 거죠. 추는 200g이 더 무거운 거니까, 야 이거 은이 부족한데 은 200을 더 내야 되겠어 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기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추도 좀 애매하니까 이 되에도 무게를 다시 주는 거예요. 이쪽 되는 한 이제 50g 정도라면 이쪽 되는 한 100g 정도, 50g 차이를 또 유발하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뭐 얻는 것은 뭐 돈을 더 벌 수 있다, 뭐 더 잘 살 수 있다, 뭐라고 설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삽니다, 뭐 이렇게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것은 안 걸릴 수도 있고 또한 공공연히 이런 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작은 기준 혹은 상대방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혹은 남들도 이런 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도 인간에게 똑같이 이 공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을 굳이 창조하실 필요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은 죄인들을, 또한 우리의 이런 악들을, 또한 이런 공의롭지 못한 현상들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선해 나가고 바꿔놓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며,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한 공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내가 이러하니 너희도 이러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십니다. 거기에는 공의도 똑같이 포함이 되고 있어요. 내가 공의롭고 정의로우니 너희도 그러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그 공의와 정의를 포기하면 남들보다 조금 더 돈을 벌 수 있고 적게 일하고 많은 번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아니며, 또한 이렇게 얻은 돈들은 사실은, 이렇게 얻은 부와 명예와 또한 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참된 행복의 가치에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가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축적했지만 그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 있게 살지 못했죠. 오히려 자존심만 높고 자존감은 낮은 그러한 모습으로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 더 많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돈을 축적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무엇이 정말 공의로운 건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로운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전제하에 내가 상대방에게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그런 것에 반사적으로 내가 상대방도 진실되게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가 될 수 있죠. 쟤 분명 거짓말하고 있는 걸 거야, 쟤 분명 뻥치고 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시작해서는 공의의 세상이, 공의의 관계가 절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관계는 내가 저 사람을 믿는 것처럼 저 사람도 나를 믿어줄 거야. 내가 저 친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처럼 저 친구도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거야. 그런 것을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해나갈 수 있다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초청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공의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공의의 모습이 드러나지게 될 것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서부전선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이제 서구 유럽권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축일이었죠. 근데 이 축일이 있었던 실화가 있는데요. 이 두 국가 간에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과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부전선 사이에서 크리스마스에 휴전은 아니고 이제 국지적인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전쟁을 잠깐 멈추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에 같이 샴페인도 나눠 마시고 축구도 하고 오프사이드 반칙했다고 막 서로 조롱하고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다가 전쟁이 다시 개시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냥 전장에 있었던 어떤 레전드 어떤 소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2005년 영화가 담고 있는데 그 영화 한 장면을 저희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네, 먼저 연합군 진영이죠. 지금 이제 스코틀랜드도 참전에 있으니까 파이프가 그 이제 백파이프를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저쪽 반대편에는 이제 중간지대 맞은편 독일군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초병 겸 이제 정탐병이라고 볼 수 있지. 포복하는 이 백파이프 소리가 독일군 진영에도 들립니다. Song I've often heard, it fills through me now, so clear and so loud. I stand where I am. 들리면서 많은 생각이 잠기죠. 크리스마스 이브에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전쟁 전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과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나누고 했었는데 도초병도 좀 애매한 거예요. 난 지금 이제 정탐하러 영탐하러 가는 Die scheinen ja mächtig zu feiern da drüben. Habt ihr nicht auch Lust 중. dazu? 이건 영화의 설정인데 그냥 이제 Das ist Anna 여주인공이 Sörensen. 방문하는 거야 이제 노래를 불러주러. Guten Abend. Was soll das? Sind Sie noch bei Trost, diese Dame hierher zu bringen? Herr Oberleutnant, ich habe den Kronprinzen davon überzeugen können, dass ein bisschen Musik hier am Heiligen Abend nicht schaden könnte. 듣기가 안 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독일어입니다, 여러분. 왜 영어인데 왜 안 들리지? 막 쫄지 마시고. Dann trällern Sie mal los. 이제 독일 쪽에서도 답을 합니다.
성탄목을 올려놓고. 그래서 지금 정탐하러 왔는데 지금 애매해진 거예요. 성탄목이 올라오네. 그래서 들켰나 싶은 거예요 지금. Mon lieutenant, venez voir vite. Il se passe quelque chose de bizarre en face. 뭔가 이상이 감지된 거죠. J'aime pas bien ça, mon lieutenant. C'est peut-être une diversion vu d'un seul coup, non? 그래서 이게 무슨 더러운 술을 쓴다고 생각해요. 독일 쪽입니다. 여기도 이제 생각이 좀 우리가 총불을 겨누고 싸우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하나 된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걸 또 공감하게 되는 거죠. 백파이프로 반주를 해줍니다. 상대 Gute Nacht, durch der Engel hat 거기서 참호 밖으로 나가는데 위험하죠. 그래서 그만하라는 거죠. 사살당할 수 있어요. Kommen Sie da runter! 네, 상대방에서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는 내용은 수능 끝나고 꼭 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05년에 나온 작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그 각 진영을 지휘관들이 모여서 이제 휴전을 하자, 우리 정전을 하자 하고 다음날 축구도 하고 샴페인하고 초콜릿도 나누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나옵니다. 이 장면이 상징하는 것은 물론 뭐 성탄절이 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여기에 공의의 장면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믿는 것. 내가 일어서도 저 사람이 나를 쏘지 않을 것, 또 우리가 이러한 약속 안에서 이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를 서로 믿는 그 믿음 속에 지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너무 각박하고 힘들고 또한 뭔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사람이 얄밉고, 물론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신뢰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세상을 믿고 이 세상을 또한 존중해 주며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이 세상에 살만하다, 이 세상 좀 맘 편히 살만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세상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삶이 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그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초청하고 계시니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의를 따르는 삶을 명하셨음을 발견합니다. 때론 그런 삶이 힘겹고 버겁지만 유혹과 부담을 이겨내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기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 더 나은 세상, 더 공의롭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 되게 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에 고백 담아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진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함께하지 못한 심령 위에도 동일한 위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파송 찬양 없이 바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역사에 우리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특별히 이번 주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